자, 오늘은 제가 쓴 책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라는 책이 있고 그 당시로는 대표작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엔 대표작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애니 선교회 가서 설교하고 요약해서 설교한 것인데 그걸 갖다가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도 귀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단 방만하고 상당히 길고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 짧으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엑기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때하고 달리 또 이렇게 더 승화시켜서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서론에서 본론까지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얼마나 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이런 설교를 하나님의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안 읽어본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또 독서가 취향이 아닌 사람들은 적어도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 이거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보셔야 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 굉장히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 짧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건데요, 그죠? 그걸 가지고 쭉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 주제로 능력이라는 코드로 복음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나가는 것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복음을 끝까지 풀어나가는 게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이에요. 근데 과연 이 구절이 복음이 그 책에서 제가 말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내가 성경 모르는 게 많다. 그 무지를 통감하고 또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시간만 흘려보낼 게 아니라 이젠 내가 모르는 성경 구절들은 반드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저 스스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져나온 게 이게 더글라스 무의 책이에요. 더글라스 무의 로마서 주석인데, 로마서부터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 로마서부터 각 구절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이 구절이 뭘 의미한다는 걸 정확하게 개념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더글라스 무 책을 두꺼워서 이거 다 읽다가는 이런 무 먹다가 이빨 다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구절을 읽고 내가 정확하게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 구절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이런 이제 의문이 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수양관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하고 로마서 2장을 살펴봤어요. 로마서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 로마서 1장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15절이야 뭐 의미가 분명하지만 특별히 17절에 관해서 제일 유명하지만 참 모호한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또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이거는 로마서 1장 16절에 기초한 것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모든 믿는 자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17절인데 16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근거해서 거기서 이제 이 진리가 꼭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그 진리는, 두 책에 나온 진리는 로마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메시지에 근거한 거예요. 로마서가 계시하고 있는 그 복음, 로마서 전체가 계시하고 있는 복음, 그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장 16절의 의미가 꼭 내가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도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에 나오는 그 복음 진리나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에 나오는 그 진리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 전혀 문제가 없고 그거는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두 책에 나온 그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실속돼 있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수많은 신자들이 평생 예수를 믿고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목사나 뭐 선교사들 자체도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중요한 진리죠.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들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뭐라 그랬느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저 WCC 뭐 이런 데는 종교 다원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선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뭐 마귀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죠? 저 카톨릭은 완전히 음녀가 돼가지고 뭐 어떤 종교나 믿어도 다 되지, 뭐 이런 완전히 저건 마귀 집단이야. 마귀 집단 카톨릭. 완전히 음녀 집단이고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멀리 떨어지지 않는 로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이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갈망, 열망, 이게 없으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속에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죠?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까? 그게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복음이 그렇게 사람이 듣기에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복음이 그런 표적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탁 어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 근데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기를 원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가르로 시작되고 있어요. 16절 말씀이 가르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유대인도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헬라인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 것이에요. 근데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제일 헷갈리는 단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니야 이거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응? 그죠? 아니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한국말이 아니에요. 이거 한국말인데 이건 우주인의 말이에요. 무슨 뭐야 이게 도대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뭐예요? 수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수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뭘 표현한 거냐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믿음 외에 다른 거로는 안 된다. 응? 뭐가? 구원이 믿음 외에 다른 거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국말만 보면 굉장히 이게 오해하기 쉬운 거잖아요. 의심으로 하는 것은 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처럼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야 산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도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16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이 구절도 원문을 보면 가르가 나와요. 가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구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떤 것이냐? 16절은 바울이 15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런 뜻이고 이 가르 때문에 17절은 어떤 의미예요? 17절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7절은 뭐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래서 왜냐하면 왜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고요한 것 같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왜 그러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7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17절의 의미. 근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오래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법정적인 의,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이거로만 이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인데 이 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 즉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복음을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 즉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버려요?
신앙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어떤 실제적인 능력,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에서는 그게 결국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롭다함을 법정적인 의미로만 볼 때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신앙주의죠. 교계 안에 두루 퍼져 있는 그냥 신앙주의를 옹호하는 말씀이 돼버리죠. 이건 완전히 신앙주의를 합법화하는, 그죠? 신앙주의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에 의해 법정적인 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설교할 때 많이 소개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법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것이 더 대표적인 의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한다고 볼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은 복음이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제 책에 나오는 그 주장하고 충돌이 안 일어나요. 충돌이 안 일어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할 때 왜 그러면 저의 주장하고 충돌이 되지 않느냐, 모순이 되지 않느냐, 왜 그런지를 신학자 중에 설명해 준 사람이 총신대 이한수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두 책에서 총신대 이한수 교수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총신대 이한수 교수의 글은 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면 이것이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뜻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모순이 되지 않는지, 그거를 부정하고 신앙주의에 빠지는 것이 되지 않는지, 그거를 이한수 교수님이 잘 설명했는데, 그래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제 책에서.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로 계시된다는 말은 묵시적 뉘앙스를 지니고 있지만 묵시문헌의 이원론적 사상과 다른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현 세대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의 언약적 성실성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은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믿음을 지향하여 나타난다. 셋째로 우리의 관찰이 맞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적 측면과 구원이란 선물적 측면을 날카롭게 구별해서는 안 된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하실 때 이걸 괄호하고 행위적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은 그 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 여기서는 괄호하고 선물적 측면이다. 그랬어요. 의의 개념이 법률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칭의 선언은 마치 죄인들을 의인들인 것처럼 여겨주는 단순한 법률적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 때문에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지한 메시지이다. 이게 이제 이한수 교수님이 한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인용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한수 교수님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먹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때 알아먹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저도 이 말을 인용했으면서도 이 말의 의미를 완벽히는 몰랐어요. 이 말이 결론적으로 뭘 주장한다, 그걸 가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것이지, 지금 이한수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하는지 저도 책을 쓸 때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학자를 정의하기를 학자가 뭐냐? 그러니까 학자를 뭐라고 정의냐면 말을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맞는 말. 학자는 뭐냐? 말을 어렵게 하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학자다. 폭풍 공감이 되죠. 조금 전에 이 글이 이게 도대체 한글인데 이건 영어보다 더 힘들어, 그죠? 영어는 뭐 사전이라도 찾아가면 좀 알 수 있지. 이건 영어보다 더 어려워.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거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그 두 책에서 말한 대로 정말 이 틀림없이 그 근거가 되는가? 그걸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수양관에서 이거부터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자, 이제 이한수 교수님 인용해 준 말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서 첫째로 계시된다는 말은 묵시적 뉘앙스를 지니고 있지만 묵시문헌의 이원론적 사상과 다른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현 세대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죠. 여전히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이원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플라톤이 이원론을 주장했죠. 그죠? 뭐 이데아의 세계 뭐 이래가지고 플라톤이 이원론을 주장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원론은 플라톤이 말한 그 이원론하고 무관 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원론은 유대 묵시문헌에 나타나 있는 이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 묵시문헌에 나타나 있는 이원론이 뭔지를 알아야 지금 이한수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 묵시문헌에 나타나는 이원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대 묵시문헌에 나타나는 이원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자료들을 막 찾아보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유대 묵시문헌에 나타나는 이원론이 뭐냐, 제가 찾은 자료인데요. 유대 묵시주의는 항상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땅의 실제 대 하늘의 존재, 현 세대 대 다가올 세대, 뭐 기타 등등. 그리하여 묵시문학은 종말과 관련하여 두 시대 개념을 가지고 있다. 묵시문학의 사상에서 항상 이원론은 현 세계와 오는 세계 사이의 대립을 나타낸다. 그래야 이원론은 모순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을 갖고 살게 해준다. 이게 여러분 유대 묵시문헌에 나타나 있는 이원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해서 내 말로 바꿔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유대 묵시문헌에 나타나 있는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한수 교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에 나타나서, 이 나타나서라는 단어가 계시된다는 뜻이죠. 원어에 보면 계시를 나타내는 건데 나타나서, 이 계시된다는 말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계시된다는 말은 묵시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묵시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묵시문헌의 이원론적 사상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게 같은 게 아니다.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얘기는 단순히 의를 계시해 주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묵시라 그러는 것은 진리든지 미래에 대한 일이든지 그걸 드러내놓고 계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단순히 계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동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나타난다.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에 나타나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거나 단순히 어떤 복음 진리를 계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더글라스 무도 다음과 같이 잘 설명을 했는데, 제가 더글라스 무 책을 갖고 왔는데 물을 좀 깎아볼게요. 17절에 대한 걸 보니까 글자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17절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밝힌다. 나타나서로 번역된 동사는 중요한 성서 용어 중 하나다. 본래 의미가 노출시키다인 이 동사와 동계의 명사인 계시는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여러 국면과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폭로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전형적으로 쓰는 용어들이다. 이 폭로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목적들에 관련되는 다양한 진실들을 식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유대교 묵시록 기록자의 언어와 개념들을 원용하여 바울이 이 단어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류 역사의 지평에서 펼쳐지는 대로 노출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쓴다. 여기서 전자의 인지적인 의미를 채택한다면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방법 또는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관해 알려주는 방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걸 설명하는 게 되는 거죠. 나타나서라는 말이. 그럴 경우엔. 하지만 우리가 나타나서의 보다 역사적인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바울의 요지는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어떤 식으로든 현실적으로 분명히 드러낸다는 또는 존재케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 후자의 역사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1장 17절에서는 보다 바람직하다. 이것은 바울의 글에서 이 동사가 가장 빈번히 취하는 의미이며 그것이 1장 18절에서 나타나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의미에도 합치되고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나타나서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진노를 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개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런 진노를 가한다는 거죠. 심판을 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것도 단순히 개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시는 행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 연관된 진술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에도 합치된다. 하지만 3장 21절과 1장 17절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으니 동사의 시제가 그것이다. 3장 21절의 완료 시제는 하나님이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실 대로 십자가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반면에 1장 17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쓰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과정 또는 일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복음이 어디서 선포되건 간에 최후의 완벽한 모습을 갖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개념인지를 단순히 계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가 발생하도록 하는 의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행위를 거기서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썼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한수 교수님이 말한 걸 보면 둘째로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의 언약적 성실성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믿음에 이른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는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믿음을 지향하여 나타난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더 보강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하는 것을 더 보강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복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즉 뭐가 계시가 되느냐? 복음에 뭐가 계시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법정적인 의뿐만이 아니라 요즘 김세인 교수님을 위시해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 신실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기독교인이 되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하고 관계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인 것이에요.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루터가 이해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첫째, 둘째 설명하고, 셋째로 우리의 관찰이 맞는다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설명한 그런 관찰 뭐 그런 생각이 맞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적 측면과 구원이란 선물적 측면을 날카롭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하실 때, 이 행위적 측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니까, 칭하니까 행위적 측면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죄인들은 그 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죠. 칭의를 받죠. 하나님의 의롭다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뭐 의롭다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선물적 측면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의 개념이 법률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칭의 선언은 마치 죄인들을 의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단순한 법률적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 때문에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지한 메시지이다. 담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담지한 메시지이다. 담지는 다람쥐의 약자가 아니에요. 담지는 다람쥐의 약자가 아니고, 담지가 뭐냐? 담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는 쓰지 말아야 돼. 모르잖아. 나도 이 단어를 모르거든. 그래서 찾아봐서 하는 거지. 사람들이 안 쓰는 메시지를, 단어들을 주로 골라서 쓰는 사람이 학자인데, 그건 대단히 비매너라고 생각해. 사람을 가르치려고 강의를 하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뭘로 그렇게 지들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드러낼 필요가 있나.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참 매너가 없다. 매너가 꽝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건 대단히 학자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나 생각해. 왜 쉬운 단어가 있는데 담고 있는 메시지다 그러면 다 알아먹는 것 같다. 담지한 메시지이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일부에는 누가 알아먹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평소에 안 쓰는 단어인데, 죽은 언어인데 죽은 언어. 학자들 속에서만 명맥을 겨우 숨을 쉬면서, 이런 건 참 난 비매너라고 생각해. 비매너.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을 쓰면 안 돼.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을 쓰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쉬운 말들, 자기가 이해했으면, 치열하게 연구해서 이해했으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렇게 책도 써야 되고 그렇게 설교도 해야 돼. 그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 그런 염려가 없죠? 저도 뭐 그런 염려가 없어. 난 고급 언어를 몰라. 아주 쉽고 단순한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한수 교수님의 말은 어떤 말이냐? 아까 읽어드린 그 수수께끼 같은 우주인의 언어 같은 그 이한수 교수님이 첫째, 둘째, 셋째에서 이한수 교수님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 먼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난다는데 그 나타나서
즉 계시한다는 말이 단순히 영적인 진리나 또는 미래에 나타날 일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런 얘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성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서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법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신실성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동에서 드러나는 신실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될 때마다 단순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난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신실성이 복음에 나타나 있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성이 현재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현재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때 루터처럼 법정적인 의롭다함을 받는 거, 또 의인의 신분을 얻는 거, 이런 의미로 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한정 지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까지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를 제외시키면 안 된다. 이거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일이 다 나타난다고 봐야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믿습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 이 두 가지 일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같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고,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고, 또 바울이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능력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의미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나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에서 제가 능력을 정의한 거하고 결국 똑같은 것이죠. 그죠? 거의 합치되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봤을 때는 문맥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왜?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럼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으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된다. 이게 17절의 의미거든요. 이게 17절의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루터처럼 법정적인 의미로만 보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그냥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돼버리잖아요. 다른 건 아무 상관없이 내가 법적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주의가 돼버려요. 루터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연장이 되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런 법정적인 의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성을 말한다.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행위에 나타난 그 신실성을 말한다. 이러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힘쓰고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서, 죄의 종된 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관통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른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를 제가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설교할 때에도 이한수 교수님의 글을 인용만 했지 요거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뒷부분의 말을 보니까 앞부분을 이해 못해도 첫째, 둘째를 이해 못해도 셋째 말한 걸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가지고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책에서는 썼지만 그러나 따져봐야 되겠다. 정말 모순이 안 되는가? 그 주장을 하나 꼼꼼히 이해하고 따져봐야 되겠다. 정말 모순이 안 되나? 아니면 이 설명이 그냥 엉성한 설명인가? 확실히 답이 안 되는 설명인가? 그래서 지난주 제가 좀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타당한 설명이구나.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교 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공개적으로 신학생들하고 나눌 필요가 있고 또 카페에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이나 뭐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 모든 신학자들,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그 메시지가 얼마나 확실하고 중요한 메시지인가를 알고 그리고 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